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 중심에 임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순교인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마솥에 기름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넣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실 일이 있으므로 살려 밤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첫 인사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 끝절까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에 대한 결론적으로 반드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인사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면서 똑같이 반복하여 거듭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계시는 심령에서 나는 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그 상태가 좋으면은 괜찮지만 대개 들리는 그 마음에 나는 소리는 그 예언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전체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예언의 말씀은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계시하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는 초점은 예수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하여서 22장 끝장까지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핵심 포인트로 줄이면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장 끝절에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는 자는 첫 번째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작은 책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이 작은 책은 66권 중에 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먹으면 배에선 쓰게 되더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이라는 산에서 성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주의할 것은 종교다운지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지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종교는 다르지만 그 종교에 속한 신을 믿으면 같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종교다운주의. 이 세계 교단이 바로 WCC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WCC를 반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WCC를 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WCC를 반대하는 교단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WCC에 속하고 WCC에 속한 종교다운지의 영을 따라가면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WCC가 사람의 미혹인데 이것도 모르고 서서히 교회와 교단 또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어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고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깨어있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산소망교도 깨어있어 예배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기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영, 이 미혹하는 영은 종교다운지의 영으로 또한 귀신의 영으로 이단에 속하게 하고 또한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포장되어서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 안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우리가 주목하여 받을 은사는 영들의 분별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들의 분별함에 은사가 있으면 이것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에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특정한 교리나 유명한 목사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따라가는지 기분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이 감정이 강해요. 그래서 한이 많습니다. 그 한이 많아서 억압받고 지배받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실보다도 감으로 때려잡고 그것을 맞는 것처럼 따라가지만 항상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에 치우치면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이 보는 것에 쉽게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는데 보암직하다, 이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담조차도 감정에 치우치니까 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뱀 안에 사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뱀이 아름다우게 보였습니다. 하와가 보기에 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뱀이 흉측하게 징그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강명의 천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진짜와 가짜는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전문가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사도 요한도 깜빡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천사에게 절하는 거예요. 천사는 절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보내신 천사의 지시를 받아 기록하는데 거기에 압도적으로 감정에 쏠린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엎드려서 천사가 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보세요. 이거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2계명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살면서 신앙의 기조를 지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미혹하여 절하게 하는 것이 형상입니다. 형상.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땅에 있는 어떤 동물도 생물도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또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그 형상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서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이 22장 끝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나한테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거대하고 우두머리가 되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하고 싶고 또한 이렇게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은요, 하나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짐승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체주의 공산주의는요, 생각도 똑같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도 똑같이 하고 한 우상에게 똑같이 절하게 하고, 그래서 성격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나쁜 게 그게 정상이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든 100명이면 100명에게 A 학점을 주는 겁니다. F 학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평균안을 만들고, 또 우리가 사람마다 덩치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한데 똑같이 양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배급제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52시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적용해 가지고 똑같이 행하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의하여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포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자면 사람의 속도 보이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아무리 라모로부터 몰래 받은 것을 감추어도 엘리사 앞에 서니까 이 속이 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장된 겉모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는 영들의 분별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시뻘건 용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이 용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상이 시뻘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은 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거짓의 영이 들었는지 진리의 영이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깨어 기도하면 분별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룹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룹 천사장 루시프를 책망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속에는 가증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28장 16절입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루바, 거룹이라 했습니다. 루시퍼를 향해서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손에서 쫓겨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망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은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래 안 보이지요. 그러나 이 마음에 사단은 교만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똑똑한 척, 착한 척, 양심 있는 척, 예의 바른 척 하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고 돈 좋아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남 괴롭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위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22장 10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요, 읽고 듣고 지키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못 푸는 것이 아니고 풀어서 읽고 듣고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계시할 때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가까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봉함하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나 그것을 덮었습니다. 봉함하여 해석이 안 되고 알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고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봉함된 책이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빨라진다. KTX가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또 인터넷 지식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들은 자꾸 빠른 것을 좋아해서 2G, 3G, 4G, 이제는 5G까지 나와서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만큼 사람들의 성격도 급합니다. 또 조급한 마음을 합니다. 빠른 만큼 또한 가치를 모릅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쉽게 사람 만나고 또 쉽게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또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들 보세요. 말은 하는데 실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만큼 말이 가벼워졌다는 것은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가치 없어 보이며, 그래서 쉽게 또 자살합니다. 또 쉽게 자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지구상에 유일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만큼 가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죽는 날까지 가치 있고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다니엘은 교회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을 가르쳐 준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일 중에 7일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말씀입니다. 또 62일에 예수께서 기름 부으심이 끊어질 때까지 62일가 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어 마지막 한 일에 그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함할 때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 알았지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음으로써 요한계시록에서 공개될 때에 그 한일에 7년 한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한란 그 중간에 발견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하려는 교회가 나오지 않지만 22장에는요 드디어 교회가 나왔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류로 나누면요, 깨끗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인의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따릅니다. 어려운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는 핍박이 없을 것이나 어려운 자는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는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더디 오리라 하여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65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66건입니다. 이 작은 책을 빼버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살고 있는데, 세상 끝에 살고 있으면 이제 임봉하지 않고 개봉한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자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겠냐,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증언한다면 교회들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교회가 아니면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성령은 한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다운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성령적인 국가는 성령에 충실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반대하고 성령에서 떠나서 어두움의 세력에 있으며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적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 어두움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뭐든지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똑같이 분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이 가다가는요, 똑같이 다 못 살고 똑같이 억압받고 똑같이 적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상급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똑같이 됩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자, 22장 12절. 과연 상이 똑같겠습니까? 보상받는 게 똑같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견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아멘. 첫 번째 속견은 뭡니까? 보라 7절 보라 내가 속견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속죄하고 오실 이유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입니다.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도 똑같지 않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상급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과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여 고난이 싫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좋은 것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십시오. 별들의 크기와 별들의 그 모든 빛이 똑같겠습니까? 작은 별도 있고 큰 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의 자녀, 빛이 나지만은 마귀를 가까이 하면 어두움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가까이 하는 자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상급이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은 똑같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배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국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이 있는 자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복이 있다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밖에서 죽는 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녀야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은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허물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부끄러운 것을 감추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을 지부를 가려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된 그런 옷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어 설기인자들이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적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고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열리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더라. 그러나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임한 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첫째 부활, 생명 있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또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일곱 번째,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자는 천국이 가까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옳은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거다. 아멘. 이 신부가 뭡니까?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적에는요 구분됩니다. 여자라고 하면요 요한계시록 12장 여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교회는요 신부라 했습니다. 신부.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나. 그래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된 모습인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부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배우게 됩니다. 빌립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쫓아가서 예수님께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나 빌립이
나다니엘을 포기하지 않고 와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나다니엘이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에게 나간 것. 이 사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비웃었어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간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다니엘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오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산소망교회, 깨어 예배하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22장 마지막 장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이라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 그 목적이 뭐냐? 계시록 이렇게 계속해서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목적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이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2절을 읽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라는 것은 3번이나 나옵니다.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지라.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드디어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따라하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속히 오리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예수께서 속히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화답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며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